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끈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떠올리면 한 사람이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정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와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또한 믿음의 모습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죠. 그 염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근심과 슬픔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집중하고 열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곳에서 사용을 하셨냐 하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는 이 앞서 등장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마음이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염려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며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경에 너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성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보고 눈이 성하지 아니하고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라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눈은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결국은 세속화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야.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세상 속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하고 분별하라라는 의미예요. 새에 무엇을 관찰하고 분별해야 됩니까? 새가 공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잘 관찰하고 분별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부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더 중요한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그 새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부르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환경에 고정되어 환경을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 환경과 문제들을 우리들이 쳐다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어떠해집니까? 끝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마음을 애태우고 속을 태우며 근심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고 변화된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전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변화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키는요, 우리가 높이를 말하는 우리 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발버둥 치며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짧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또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도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환경 속에서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염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 뭐라고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환경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 무엇을 의미해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뿌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어야 돼요. 창고에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창고에 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중의 새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예요. 그 공중의 새들은요, 뿌리지도 않습니다. 심지도 않죠. 그리고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셔요. 그 새들도 열심히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먹이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28절 29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고 보라고, 또한 분별하라고,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을 보세요.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철을 따라서 피었다가 지고, 끊임없이 피었다 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핀 꽃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오묘한 그 솜씨로 그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솔로몬의 그 큰 영광보다도요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상에서요 가장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자, 많이 가진 자예요. 그 영광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그 들에 핀 그 꽃들의 아름다움.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서 노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됨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또한 해결된 것 같으나 또한 갈 길이 멀은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들의 수고와 또한 염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티끌만큼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염려 가운데 그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들을 따라가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로 인해서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보라는 것이에요. 면밀히 살피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다 지나갔어요. 감당이 되고요. 또한 다 채워졌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환경 속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매 순간순간 함께하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를 보호하는데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빠진 자들을 어떻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고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고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잘 사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요, 내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친 것이고요. 삶의 방향이 모든 것이 다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방향이 세상과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성도로서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내가 숨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환경에서 또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눈은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와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까지도 바꾸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공중에 새를 기르신 그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그 주인 앞에 주님의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 종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이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종은요, 모든 삶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인이 그 종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림을 바른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찾아와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 시선이 정말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그 환경 속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약속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환경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급한 것은 중요치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 일하심은요,
가장 완전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돌보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환경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그 환경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한들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염려하여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내 앞날 내 환경이 아무라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요.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리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내게 닥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고되고 힘들고 마음으로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오직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